우리가 일상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에 마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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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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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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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야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희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걸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죄를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이 잘못된 죄를 단번에 끊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씩 끊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전쟁과 기아에 허덕게 된 이 민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가 변하고 바르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먼저 변하기 원합니다. 바르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유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를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에 걸맞는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편할 때 있습니다. 일할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일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만에 하나 저희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시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 아버지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된 이 세상, 짧고도 짧은 이 인생에 저희들을 집착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잘못된 즐거움이나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써 여기서 오는 기쁨이 즐거움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즐거움이 기쁨이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이며 참 행복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예배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미자립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지에 이방 나라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 바로 굳은 우리 젊은 청년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들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젊다 보니 겪을 수 있는 실수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한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옥토밭이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만에 하나 아버지를 오해하는 저희들이 있다면 오해를 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아버지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에게 상달되기 원하며 아버지 홀로 영광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고상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는데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남자만 6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데 이제 요단강만 이렇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다.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수아 두 분의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내용을 이해하면 천국 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품으로써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것은 물로 죄를 씻는 예식.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막 세수를 했는데, 그 세수하다 할 때 그 세자가 바로 세례할 때 세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 새 옷을 아주 정갈하게 입는 것, 이런 어떤 모습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전에 제가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슈퍼스타와 같은 세례자 요한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소리친 걸까요? 3장 8절을 보니까 약간 그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뭡니까?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 자리에 나타나냐?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거죠. 이처럼 세례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죠. 돈 없어도 되고요. 몸에 병이 있어도 되고요. 장애가 심지어 있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사람은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성장하면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랬어요. 근데 나이가 한 살씩 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아요. 부모에게 불효한 죄. 좀 말이라도 더 따뜻하게 왜 못해드렸나? 왜 거역했나? 형제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조금만 잘 되면 막 이렇게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했던 죄.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렸는지. 조금만 안 되면 얼마나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남을 정죄하고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마음속이 다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요? 어떻게 제가 우리 이렇게 회개하시다라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 생각이 더 들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했는데 자복이란 뭐냐?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이 또 한 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3장 13절 우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왜 나타났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는 뭐냐?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주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푼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죄 씻는 예식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세례 받았어도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 뭘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종이고 당신 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뭡니까?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들. 너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그렇다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성경 여기를 보면요, 음성이 들린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은 성령님, 그리고 지금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분은 예수님. 누가 등장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처럼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회개가 없는 감사와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는 감격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를 오라고 하면서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요 좋은 사람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교회 오면요 재미나고 보람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재미만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이 암표로 최대 550만 원에 팔린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임영웅이가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노래를 잘하면 암표가 550만 원에 팔린다. 근데 갔다 온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그래요. 근데 그 콘서트를 몇 시간 보고 와서 집에 딱 오면 마음이 허전하죠.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이 퍽 나옵니다. 언제 또 임영웅이 보러 가나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그것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성경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직접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눈물이 없다.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내가 죄 씻음 받고 그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저는 아침에도 제가 교회로 오는데 저기서 우리 청년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반갑다, 그리고 부럽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인생이 더덥잖아요.
그런데도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베푼 세례하고 예수님이 베푼 세례의 차이가 뭘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물로. 그는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그러므로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세례.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우리 물세례, 성경세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물세례 받은 후에 성령세례 받는 분도 있고 성령세례 받은 후에 물세례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두 곳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가 설명만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확인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예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받고. 물세례 먼저 그 다음 성령 세례. 반대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 알죠? 보자기 사건, 욥바에스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의 말씀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뭘 먼저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 먼저 받았으니 물 세례 베푸는 거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 세례 받고 나서 그때까지는 내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물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베풀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물 세례 받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다시 베풀 수는 없고요. 이럴 때는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 이제 과정이 됩니다. 첫째는 내가 물에 잠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에서 올라온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근데 이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내 죄 지적을 받고 내가 물에 잠기는 거 있죠? 그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과 관련이 있죠. 너희들 회개하라. 죄 때문에 너희들 죽을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죄 씻음 받고 다시 새 생명 얻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삶과 관련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치유해 주겠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통치자로 모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적 사역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게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건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면 천국이 기다려집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세상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에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요, 요즘 보면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이 회개가 많이 되는지, 좀 잘 되면 막 어깨 힘이 들어, 좀 막 안 되면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정죄했던 것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넷째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해서 우리는 이제 봄, 가을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공부하듯이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 세례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귀한 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물에 들어간다면 죽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올라오면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은혜를 참 마음속에 정말 깊이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은 분이나 앞으로 세례 받을 분들이 다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정말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우리 3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른 치유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 감사로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 물세례 받은 분들에게는 다 성령 세례 주시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물세례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물세례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부족합니다.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불평 원망하고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이 입술과 생각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의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셨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 받았으며 다른 사람을 더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때 학습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함께 세례 베푸심으로 하나님 이분들의 믿음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들 인생이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다 건강하게 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예물을 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헌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과 건강을 다하여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달 그리고 연말까지 있을 모든 여러 가지 일정 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깨닫게 하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이 모든 교회들 위에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시에 우리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육사단 군인교회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가능한 1시 40분쯤에 출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민통선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5시에 국군 장병들과 연합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군인회관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이제 명단이 다 넘어갔습니다. 명단이 다 넘어갔는데 전체 58분, 제가 60명 예상했는데 58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2일은 우리 구역 연합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고 임경숙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정요기 집사님 같이 타고 계셨는데 아무 이상 없고 우리 임 권사님도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상처를 입은 것 없이 이렇게 타박상 이렇게 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지켜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하고 우리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